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왕을 이미 작정하시고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사람에게 안수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엘리압을 보자마자 첫째 아들입니다. 사무엘 눈에 야, 역시 장자구나, 멋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라고 사무엘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지금 사람의 눈에 보여진 사람은 엘리압이 왕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외모를 본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체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보여지고 느껴지고 내가 경험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중심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두 단어가 있는데 이 레바브라는 단어와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마음이라고 번역되거나 지금 마음 또는 중심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레바브나 레브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heart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heart와 지성과 감성과 모든 것들을 종합한 것이 히브리 문화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도, 내 감성도, 내 의지도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느냐, 멋있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무엇을 보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나중에 둘째 아비나답도 셋째 삼마도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다윗이 나타났을 때 다윗의 얼굴이 붉었더라라고 얘기해.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외모 보시는데? 아니요. 여러분, 외모가 겉으로 나타난 것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에 나타난 그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보는 것으로 멋있다 멋있지 않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멋있게 생기고 일을 많이 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Man after God's own heart.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은 그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살고 죽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삶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면은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내 입에 말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알아요. 왜? 담겨 있는 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담겨 없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것들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겉으로 다 분장해서 아름답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한다고 신앙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 내 입술에 얼마나 성령 구절이 많이 담겼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말들, 아무 생각 없을 때 나와지는 흘러나오는 말들, 평상시에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 행동들, 내 얼굴 표정,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에스겔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과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쭉 해서 묵상해서 오셨다면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압니다.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동쪽 문에서 이제 동쪽에 있는 산 감람산 위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떠났다를 표현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에스겔이 기도를 합니다. 그곳에 오늘 13절 보니까 분야의 아들 불야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방백들, 즉 리더십 중에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주님, 남은 자들을 다 주님께서 멸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스겔이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지금 누구냐면은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야, 너희들은 잡혀갈 만해서 잡혀간 거야. 니네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그렇게 잡혀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느냐? 안 잡혀간 우리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야. 여러분, 지금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고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히려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즉 더는 말하기를 주여의 말씀이 내게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할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여러분, 잠깐이란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멀리 떠나가 있는 동안
그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지금 쫓겨나서 바벨론 땅에 잡혀가 있는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잠깐이 뭐예요? 그들이 그곳에 잡혀가 있는 동안. 왜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임하십니다. 17절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회복을 선포하고 계세요.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인데 이곳에서 돌아올 때 다시 너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지면은요, 보이는 게 다 엉망이에요. 결국 눈으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들은 잡혀간 사람들, 우리는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우리가 괜찮아서 내가 나름대로 잘 지내서 내가 나름대로 제사 잘 지내고 종교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셔서 우리는 남기시고 바벨론으로 쫓아보내지 않으셨네. 와, 그러니까 저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얼마나 살았으면 저런 짓하고 저렇게 바벨론에 잡혀가냐, 이 불쌍한 친구들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떠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포로의 여정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 과정을 지나야, 그 광야를 지나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셔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그들이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가증한 것들, 우상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비록 육체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잡혀가 고통과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모습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자들은요, 교만으로 가득 차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는 안 잡혀갔어, 나는 괜찮아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바벨론에 잡혀가 있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고난의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는데 무엇을 바꾸신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왜 이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됐어요? 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들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의 여정을 지나가는데 이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정결케 하시기 원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 가운데 먼저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라고 얘기한 이 에하드라는 이 시브리어는요, 통일된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을 요구하세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한자리에 모여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담대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10시에 함께 줌으로 모여서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사탄은요, 언제나 가릅니다. 언제나 나눕니다. 아유,
왜 힘든 일을 시작해갖고 내가 옛날에 경험해봤는데 교회 건축하던 교회들은 전부 다 힘들고 어려워지더라. 저것 때문에 내가 갈라진 교회들, 상처난 교회들, 뭐 힘들었던 게 내가 많이 해봤어. 저거 안 되는 걸 왜?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가르거든요.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것들로. 우리 교회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가르고 나눕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통일된 마음, 그 통일된 하나된 마음, 에하드를 주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하드. 히브리어는요 좀 긁어야 돼요. 이 하자가 그래요. 그래서 에하드가 아니라 에하드예요. 그래서 자, 에하드. 지금 그냥 공짜로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통일된 마음을 주셔서, 그 에하드를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진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나눠진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지 마세요. 하나된 마음, 통일된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 속에 뭐라고요?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히브리어거든요. 하다시라고요. 새롭다라는. 여러분, 새롭다라는 이 마음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언제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어떤 일을 그 안에 이루시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종교생활과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안에 돌들이 생긴 거예요. 아주 돌들이 생기니까 이곳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을 우리들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네 가지 밭에, 마음의 밭을 이야기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 여러분, 돌밭에서도 씨가 열매가 안 맺혀지고요, 길가에서도 가시밭에도 안 맺혀집니다. 그런데 좋은 땅, 좋은 밭에는 맺혀집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너무도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통일돼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고, 혹이라도 내 속에 딱딱해지고 경작되어지는 돌이 많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시 기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준비를 다 마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기를 원하십니다. 컬티베이트 되기를 원하세요. 내 속에 있는 돌들을 다 긁어내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반일을 해봐서 기경이 뭔지 아실 텐데,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꽃이라도 심어봤으면, 여러분, 딱딱한 땅에는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어요. 계속 땅을 파서 부드럽게 만들고, 땅을 파서 씨를 뿌리거나 묘목을 심고 나무를 심고 다다려서 물을 줘야 그곳에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되죠. 그냥 딱딱한 데다 씨 뿌려 놔보세요. 다 죽습니다.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 새누리 가지고 있었던, 내가 알던 모르던 갖고 있었던 돌들, 그 딱딱해진 땅을 기경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과정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를 기경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마음에 갖고 있었던 무거운 돌들 다 주님이 치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딱딱해진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살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이 살처럼 부드러운 이 단어가 바사르라는 말인데, 이게 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죽은 시체는 딱딱해집니다. 살아있으면 부드럽습니다. 살아있으면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한 근육도 쿠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운동을 안 한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결과가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우리 가운데도 이루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이렇게 합니다. 21절에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마음으로 세상의 것을 따르는 자.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마음이 하나님께서부터 돌이켜서 세상을 향해서 아주 전심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부분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세상을 쫓아가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 머리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이 비전 센터를 통해 단순한 눈에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저 건물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건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이 건물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근데 아버지의 뜻이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새누리 가운데 지금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굳어졌던 마음들을 다시 커티베이트, 기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기도의 문이 막혀 있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면서도 주위의 눈치를 바라보며 부르짖으라 말씀했는데 부르짖지도 못하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왔던 14년의 시간보다 하나님은요, 앞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더 크고 더 기대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에 그 위에 덮였더니요, 에스겔을 지금 다시 바벨론 땅 그발갓강으로 보냅니다. 그 환상을 봤던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들을 말하니라.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 지금 내 눈에, 내 손에 만져지지 않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새누리에게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향해 우리가 마음을 모아 새 마음을 가지고 통일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는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